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과 그 정성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의 모든 시민권은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는 기쁨이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면류관이라고 칭찬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말고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과 생각을 흔들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과 생각을 흔들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을 강조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다가올 것이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염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을까요? 기쁨을 빼앗는 요소인 이 염려,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놓는 그 염려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냥 염려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의미로서의 염려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오늘 귀 기울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염려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것은 바로 염려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뭐가 되느냐? 바로 염려였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염려할 일이 있었나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염려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슬픔과 염려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는 언제부터가 시작됐을까요? 바로 죄가 들어오면부터 시작된 것이 염려였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염려로 그들 가운데 다가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염려는 신앙을 또한 뭘로 만드느냐? 불신앙으로 만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천성을 가려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고, 이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사는 일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그들이 물이 떨어져서 원망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있어서 불평한 거냐? 아닙니다. 그들이 염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광야에는 뭐가 없다, 물이 없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가 떨어질 것이라, 물이 떨어질 것이라,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이라.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그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닌가? 그들 생각이 염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질까 한 염려, 물이 떨어질까 염려하고 먹을 것이 없어질까 염려하여 그들의 말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는 실상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그 염려가 먼저 다가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염려하게 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앞당겨 부정적인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을 그리하며 더욱 불신을 토해내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종노릇 할 때는 그나마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일 수 있을까, 우리를 먹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까 하는 의심과 불안함이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도 안식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로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말에 이런 말을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날에 일어나고 말입니다. 40%는 일어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한답니다. 더 나아가서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라 지나간 일들에 대한 생각하면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 정도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났던 지나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 정해진 사건들이 4%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거쳐져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건은 4%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러므로 96%가 되는 것은 걱정거리라는 그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냥 이 사람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의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비슷한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통 사람의 염려와 걱정거리의 50%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0% 절반 정도가 전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40%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90% 정도 되는 것이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중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몇 프로가 되느냐?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1%의 염려를 가지고 99%의 삶을 불안하게 살며 그 1% 때문에 작은 불씨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괴로워하고 잠도 설치고 그 염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근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불신하는 죄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다른 어떤 죄보다 더 자주 범하는 죄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많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염려를 뭐라? 죄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를 줄여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해봤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숫자를 세봤대요. 그랬더니 모두 몇 번 나오느냐? 365번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1년 365일 동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까지 주석가가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알갑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우는 소리들을 붙들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말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부르시는 네가 광야에서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광야로 부르신 네가 우리를 굶주려 목말라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광야로 부르시는 이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주님의 안식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염려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가 책임지시고 건지시는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염려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같이 다가오는 것이 불신이라면 염려는 그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멀어지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서 불신이 다가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삶에서 먹을 것, 마시는 것, 입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려는 불신에서 나오는 우상 만드는 과정이요, 염려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염려함을 막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세상의 가치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이겠는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것은 어찌 될지 몰라 방황하면서 그 염려가 자신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러므로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만들어진 생각 가운데 구성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감정과 본능이 반죽되어 구워져 나오는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 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구워서 나온 우상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계속 염려를 바라보며 우상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의 형상, 이 모습들을 보시면 다산의 형상을 상징하거나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을 한번 보면 우상은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우상에 이를 걸 맙니다. 금을 씌워놓습니다. 금으로 멋지게 씌워놓습니다. 그리고 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한 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금과 같이 금붙이를 몸에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상들 중에서는 여자, 배 나온 여자의 형상을 만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는데 아세라 우상 같은 것 중에 그거 없습니다. 많은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배가 더 커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뭘 만들었냐? 배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아라, 많이 나는 신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그렇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 죽었나 보다 생각하니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거 어떡하냐? 눈에 보이지 않자 그 상가에 염려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겠느냐? 도대체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론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부초를 갖고 오고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외치며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거 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염려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귀신을 잡거나 아니면 영적인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헛된 상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자기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염려의 특징, 하나님과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 바쁘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응답도 더디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는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뭐가 될 수 있느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고 합니다.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죠.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와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성도랑 상담하는데 성도가 계속 염려거리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염려고요, 저것도 염려고요, 그것도 염려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는 뭘로 바뀌느냐? 기회와 기대와 은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혹시나 나라가 염려됩니까? 나라가 염려된다면 모여가지고 나라를 염려하여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녀가 연연됩니까? 자녀가 연연돼서 내가 앞으로 이 길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말을 듣습니까? 자녀가 염려된다면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장에 염려가 됩니까? 사업장에 염려된다면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염려를 뭘로 바꾸느냐? 기회로 바꾸고 염려를 기대하는 심령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우상숭배임을 알고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 자체가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 우상이 우리랑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는 염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만드는 것도 염려입니다. 신앙을 정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 퇴보시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가 다가오면 아주 나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던 말 두려워 떨었으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마뿐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다가온 두려움 때문에 염려해서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그들에게는 염려가 더욱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들은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병든 자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서는 굶주린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었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으며 풍랑이 불어도 풍랑이 잠잠하니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염려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붙어만 있어서도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뭐합니까? 그 절망을 이루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고 나니 그들이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큰 두려움으로 다가와 절망하기 시작했으며 근심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가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평안하냐? 평강이 임하라. 샬롬.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염려가 그들 가운데 사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섬기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위해서 목숨 건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또 그런 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우린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존감을 낮춰버리는 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목숨을 다했지만은 그 염려가 예수님 앞에 더 다가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쫓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가 뭐하러 가느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은 호숫가 갈릴리 디베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때 돌아갈 때 보니까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로 예수님의 다가오는 발목이 다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 베드로와 함께 도마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몇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쫓아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빈 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삶의 어둠을 겪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다가가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염려의 또 다른 염려가 예수님 앞에 다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바로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염려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빈배였던 그들이 똑같은 빈배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염려가 예수님을 다시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해야지,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염려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염려는 그 이전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말씀은 듣습니다. 뿌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뭡니까? 재물입니까? 유혹입니까? 기타 욕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뭐합니까? 가시떨기가 같아서 말씀을 듣고 뿌리는 내립니다. 믿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하니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똑같은 말로 얘기하지요. 가시더미에 떨어뜨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영양분을 다 뺏깁니다. 뿌리는 내려졌지만 그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염려한다. 그런 다음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 염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염려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 둔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덫에 걸린 것과 같이 된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가 임하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덫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함께 좋으신 하나님께 맡길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함께 하라.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게 원하냐? 주님, 내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하오니 주님이 누구의 일을 하옵소서? 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염려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것으로 마음 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들의 염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미래와 내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일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지시죠.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말합니다. 감옥에 있다고 내가 염려하느냐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쓸 것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라. 나는 풍족하다.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면류관이 내가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만나실 때 그냥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귀한 면류관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염려가 달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일하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가 안 다가올 수 없습니다. 염려 있습니다. 저도 염려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 십자가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염려가 다가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가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간절히 소망하여 그 십자가에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염려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뛰는 사람이 염려와 근심 갖고 뛰면 결과가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고 뛰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절대 희망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 것을 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2절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그리고 가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괴로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랍니다. 모든 염려가 따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랍니다. 슬플 때 예수님을 바라보랍니다. 시달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랍니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랍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그러면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우리의 발목에 잡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면 우리의 하여금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다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는 연장하지 말라, 그 말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짐했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제 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결단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결심을 한 뒤에 염려가 준 것이 아니라 염려가 한 가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말고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또 하나 추가해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얘기해놓고서는 뭐합니까? 그럼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면 염려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 주님 앞에 맡기면 더 이상 그 염려를 주님께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염려가 다가오면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아니라 기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